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대언하고자 하오니 입술 주장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은혜의 시간이요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양옆 앞뒤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라요. 기쁨을 주는 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캄보디아, 베트남 선교관 동영상 지난주에 준비가 안 돼서 못 보여드렸는데 한 5분 동안 잠깐 보고 나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악수로 사랑의 기쁨과 누릅니다. 캄보디아 사역하면서 느꼈던 것이 있다면은 사역의 기쁨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 예수를 믿고 나서 세상에서 느꼈던 기쁨이 있었다가 하나님 믿고 나서 예배의 기쁨을 알게 되고 또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서 어려운 사람 도우면서 느꼈던 기쁨, 이런 기쁨들을 맛보게 하셨던 것이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은혜도 있지만은 그 기쁨이 상당히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주일날 보면 이렇게 말씀 전하고 또 평일에는 나름대로 이웃을 위해서 다양한 사역들을 진행하는 교회 모습들. 제 마음은 그렇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도 좀 살피죠. 늘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안내팀들이 정말 기쁨으로 안내를 하고 있는지, 찬양팀들은 정말 기쁨으로 찬양을 하고 교사 사역은 어떻게 잘 은혜 가운데 기쁨을 하고 있는지 다양한 부분에서 살피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표정에서 좀 어느 정도 느껴지죠. 봉사하는 모습이 너무나 즐겁고 감사하고, 어저께도 우리 학생들이 토요일이라서 어제 학생들이 교회 청소였어요. 청소하는 모습을 제가 좀 사진으로 이렇게 찍어놨는데 너무 이뻤어요. 아이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청소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은요,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 그 시간은 얼마나 귀합니까? 나름대로 그 시간 가지고 여가를 즐기기도 하고 자신의 시간들을 만들어놨는데 그 시간을 쪼개가지고 주의 일에 봉사하고 열심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부지런해야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 일에 대해서는요. 그만큼 또 마음이 넓어야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에 넓고 시간 내가지고 교회 안에 헌신하고 열심을 내는 거, 왜 그럴까? 주님 은혜 가운데 감사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건 기본이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고 따라오는 것이 있다면은요, 사역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즐겁다는 것이에요. 이런 얘기하면은 나는 안 즐거운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분은 아직까지 그 마음이 아직 조금 뭔가 문제가 있다든지 힘든 게 있어서 그런 것이지, 사실 봉사하고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들은 봉사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일들하는 거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싶어서 쫓아가서 그 일 할 수 있는 거 있냐고 물어볼 정도의 마음이 생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모든 사역 가운데 기쁨이 있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역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의 말씀은요, 바울 사도가 로마 성도들에게 믿음 있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형제들과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은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죠. 저희 어머니께서 글씨를 배우셔가지고요, 처음으로 붓글씨로 액자를 만드셨는데 그 액자를 저에게 주신, 뭐 여러 가지 자식들에게 하나씩 다 주셨는데 저에게 주신 말씀은 본문 읽은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은요, 제 마음에 상당히 귀하게 느껴지는 말씀이죠. 우리 어머님이 나에게 너는 이 말씀대로 형제들과 우애하고 서로 사랑으로서 남에게 대접하고 정말 멋진 인생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을 주는 열심, 어떻게 열심을 살아야 되나? 일단 첫 번째로는요, 형제 사랑하는데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형제 사랑하는데, 마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 노벨 평화상을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이 목사님께서 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한마디 있는데 뭐라고 했냐? 아직까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사랑이라.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냐?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본문의 1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고 또 서로 우애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애한다는 말을 헬라어 언어에 보면은 뭐라고 쓰여 있냐면요, 이 필로스 토르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혈육 간에 주고받는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우애한다는 뜻은 헬라어 언어에 보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와 볼까요? 여러분들 10절 말씀이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한다는 것은요, 혈육 간의 그런 사랑을 가지고 성도끼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서로 존경하면서 서로 먼저 하나 사고를 갖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각자의 삶을 살다가 오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고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정말 혈육같이 가족같이 서로 어울리고 교제하는 공동체. 저는 형제가 있지 않습니까? 오남매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형님이 계시고요. 누님들이 계셔요. 뭐 명절 때만 지금 같은 경우는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지 가족하고 우리 형제들하고 시간은 뭐 명절 때만 잠깐 추도식이라든지 생일 때 어쩔 때 한 번씩 뵈는 거 외에는 거의 뵐 지금 형님 본 지도 지금 몇 개월 되는지 모르겠어요. 참 못 보게 돼요. 멀리 있기도 하고 사역에 바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저야 뭐 사역이 우선이기 때문에 제 가족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자주 못 뵈게 하는데도요. 그래도 오래간만에 만나잖아요. 형님 만나면 되게 좋아요. 형님이 되게 좋아요. 누님 만나면 즐겁고. 그러니까 명절에는 계속 얘기 나누는 우리 시간이 얼마나 뭐 밤새도록 옛날 얘기했다가 뭐 했다가 너무 좋아요. 형제들하고 뭐 싸우면서 자라고 뭐 또 서로 웃고 울면서 자랐지만 그 혈육이라는 것이 참 알게 모르게 영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더라고요. 여러분의 자식이라든지 아내라든지 남편이랑 같이 있으면 행복한 거 똑같지 않겠습니까? 혈육의 정. 이런 마음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같이 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같이 우리 학생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그런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어른들 공경하는 것도 내 부모 보듯이 어른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이 내 형제같이 볼 수 있는 것 바로 본문의 이 10절의 말씀이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필로스 토르고이 같은 이런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이에요. 그런 죄를 덮을 정도로 사랑의 힘이 강하고 형제 우애가 강한 힘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사랑의 힘이 강할까? 여러분들 9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사랑은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사랑에는 절대 거짓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것은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얘기하죠.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요 내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상대중심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고 상대방이 이러던 저러던 무조건 사랑하는 거. 내 마음에 들면 사랑하고 내가 이쁘면 사랑하고 내가 좋으면 사랑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나를 미워해도 사랑하는 거예요. 나에게 원수같이 행해도 그래도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글을 또 하나 올렸는데 사실은 전에 우리 교회 사기쳐가지고 들어왔던 그 성도 이야기를 좀 듣게 됐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생각했던 사고 한 가지가 있다면요. 누구도 원망하든지 미워하지 말자. 목회자는 무조건 사랑해야 된다.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사랑해야 된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제가 이 마음을 담고 개척을 했어요. 철저하게. 그래서 지금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다. 목사님 가끔 성도님들 그러더래. 뭐 이렇게 목사님 나 미워하는 아니 안 미워요 진짜. 정말 안 미워요. 다 이뻐요. 목사님 나 이렇게 못된 짓 해도 이뻐요. 이뻐요. 못된 짓 해도 이쁘고요. 뭐 이렇게 해도 이뻐요. 정말 이뻐요. 정말. 목사님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약간 미울 때가 있어요. 있어요. 그 사기친 그 집사님 미웠어요. 엄청 미웠어요. 그 집사님 때문에 물질적인 피해 본 게 엄청났거든요. 뭐 조그만 차 가지고 있어도 내 차까지 팔고 하여튼간 교회 아주 그냥 재정적으로 바닥을 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나만 피해 줬나 그게 아니라 성도들끼리 사기 쳐가지고 성도 돈 뺏어갔죠. 거기다가 두 가정이 교회를 떠났어요. 그것 때문에. 한 가정은 이민까지 갔어요. 그런 한치를 보고 나한테 피해 준 것까지는 내가 용서할 수 있까. 근데 우리 성도 그렇게 상처 주고 믿음 안에서 멀어지게 한 거 생각할 때마다 그게 너무 밉더라고요. 용서가 안 되더라고. 그런데 나중에 또 다른 데 사기치다가 붙잡혔어요. 감옥에서 나한테 편지를 보내는데요. 나한테 면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답장 보냈어요. 안 가. 너무 밉더라고요. 밉더라고요.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안 간다고 했는데
거기다 안 간다고 편지를 보내고 나서 그런데 깔끔하게 보냈어요. 안 가고 내가 깔끔하게 보냈는데 며칠 있다 갔어요. 어떻게 안 가겠어? 아유 하나님은 면회 갔더니만은 또 기도해달라 그래서 기도해주고 죄송하다 사과하고 얘기하더라고. 또 근데 맛있는 거 사달래요. 또 사줬어요 다. 끝나고 또 기도하고 오는데요. 다음에 또 와달래요. 또 갔어요. 또 사달래요. 사줬어요. 참 밉더라고요. 지금도요. 가정 파괴시키고 남 저기 하면 미워요 나도요. 근데 빨리 해결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다 사랑하는 것이 아닐 때는 미울 때가 와요. 그러나 빨리 사랑으로 바뀌고 사랑으로 회복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미운 대상 어떻게 인간인데 그걸 감정이 안 되겠습니까? 나도 인간이더라고요. 아무리 그런 마음 가져도요. 미운 거 믿고요. 예배 시간에도요. 참 보면 예배 시간에 말씀 잘 들으면 은혜들요. 안 들으면은요. 괜히 신경 쓰요. 신경 쓰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또 그래도 와서 여기 와서 앉아요. 졸고 있으면은요. 저분은 계속 졸아. 이런 마음이 들어요. 섭섭한 마음이 들어도요. 빨리 돌이켜서 그래도 여기 와서 조는 게 은혜야. 얼마나 이뻐요. 그래도 그 피곤하고 집에서 안 자고 교회 와서 졸고 있으니 그것도 이쁘고요.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랑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 우리 감정은요 미울 수 있고요. 분노할 수도 있고 짜증내고 섭섭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의 힘은 그것을 덮어버려요. 이기게 해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의 속성이에요. 절대 미워하지 않고 그냥 품는다는 것이에요. 안고 가는 것이에요. 저도요 앞으로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미움의 대상이 안 생기냐 묵기하면서 수도 없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도록 사랑하고요. 또 품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례히 행하지 않고요.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세상은요 내 이익이 되면 상대방을 사귀어요. 그리고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이익 안 되면요 냉정하게 차버려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장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세상의 속성을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철저해요. 내가 이익되면 만나는 거예요. 손해되면요 냉정해요. 교회 안에서도 은근히 이런 세상적인 속성이 들어와 있지요. 이익되면 만나고 아니면 차버리고요. 그러나 성경은 이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그래도 용서하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래도 품고 이해하고 가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여러분들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사랑이 성숙되면은요 남을 대접하는 마음까지 이릅니다.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소득한 것을 왜 굳이 헌금합니까? 왜 11조를 합니까? 왜 하나님에서 헌금합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에서 온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사랑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캄보디아 베트남 선교를 갔어요. 여러분들 가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모든 선교 비용은요 본인이 됩니다. 본인이 돼요. 교회에서는요 그 교회 지원할 행사 비용만 되지요. 우리 선교비에서는요 자기 비용 되고요, 자기 숙소, 식대 그리고 선교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돈 가지고요 일부 거기서 진행하는 사역비에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 갈 때는요 해외여행 간다든지 여행 갈 때 여러분들이 하지만은요 지금 선교팀 같은 경우는요 선교도 가고 자기 비용 들어가지고 또 나누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요. 또 여유 있는 분들은 가서 또 이렇게 좀 대접도 하시더라고요. 우리 권사님이 식사 대접도 하시고 음료수 사주는 분들이 있고 그러면서 헌신하면서 그렇게 은혜 가운데 보내는. 저는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 해외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많이 다녀봤는데요 하나님 믿고 나서는 일반적인 여행 다녀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선교를 다녔죠. 선교가 은혜인 것 같아요. 가서요 선교도 하고요 가서 그 문화 탐방식으로요 또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짧고 굵게 아주 즐겁습니다. 가서 즐겁지 않았나요? 우리 선교팀들 보면은 참 표정들이 되게 즐거워하는. 우리 남전도회도 한번 데리고 갔으면 좋겠어요. 어느 교회 보니까 남전도회가 여름에 하면 또 진행하면 되더라고요. 또 이렇게 한번 가서 선교해가지고요 해외여행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선교여행을 통해가지고 남도 봉사하고 대접하고 캄보디아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 그렇게 도시락 만들고 음식 만들어가지고 대접해가지고 배고신 분 만들어서 대접하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먹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그런 정성으로서 대접하고 봉사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건 열심을 내는 게 정말 즐겁습니다. 저는 어쨌든 즐거워요.
여러분 어떨지 몰라도요, 누구를 돕고 나누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작은 교회를 섬긴다든지 선교사님이라든지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진행하는 게 넌 즐겁습니다. 여건이 되면 할 수 있으면요, 더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도 건축이 이제 뭐 3층 건축하는 게 지금 지연됐어요. 근데 마음이 막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거예요. 뭔가 재정은 조금 모아진 게 있어. 큰 돈 모아진 것도 아니지만은요. 뭔가 그래도 조금 막 하나님께서 다른 쪽으로 좀 열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요.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열어가는 자가 되길 원하셔요. 여러분, 문화인류학자들이요, 21세기 앞으로 돌아올 미래 세계에서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런 게 했을 때 돈 많고 능력 있고 권력 있고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지도자는요, 남을 돕고 섬기고 베풀고 이해하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가 될 것이다, 미래에는. 지금까지는요, 권력이 힘을 당하고 권력이라든지 있는 사람들이 지배를 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섬기고 나누는 사람이 이 세상을 지배할 거라는 것이에요. 저는 공감이 갑니다. 이 문화 인류학자들이 얘기한 거지만 우리 교회의 말씀 중심도 아닙니까? 세상에는요, 권력이 지배한다 그러면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이 중심이 되고요. 나누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말씀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인해도요, 세상은요,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청신하고 충성하는 거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본문의 11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들 여기서 보니까 열심을 품고라는 것은요, 헬라의 원에 보면요, 터푸뉴마티 제온테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열심을 품고라는 단어는요, 제온테스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앞에 뭐가 포함됐어요? 뮤트마티라는 말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뮤트마티라는 이 말이라는 것은요, 해석하면서 생략된 거예요. 쉽게 하면요, 개역성경으로 옮기면서요, 이 단어가 빠져가는 것이죠. 근데 이 단어가 포함돼 가지고 해석한다면요, 뮤트마티라는 뜻은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열심을 품고 하는 일은요, 누구랑 함께 해야 된다?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섬김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 봉사는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함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저께도 교역자 회의하면서 여러 가지 회의를 해요. 그래, 열심히 우리는 준비하는 것이에요. 이런 행사, 저런 행사.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준비하지만 실제적으로 모든 일을 진행하는 것 누가 하셔야 됩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중심, 이건 기본기라고 해요. 본질이라고 해요. 이걸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는 누구입니까? 바울 사도의 수제자입니다. 바울에 이어가지고 모든 일을 담당하는 사역자가 된 것이에요. 근데 특징이 있어요. 디모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약한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디모데서 4장 12절에 보면요, 심히 약해가지고 업신 여기지 않게 만들라고 디모데가 가르쳐요. 너 사람들 너를 업신 여기지 못하도록 해야 돼. 그렇게 잘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업신 여겼다는 거예요. 고린도서에 보면은요, 너희는 조심하여 그를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게 뭡니까? 고린도 성도들에게 제발 디모데 너희들 두렵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고린도 성도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요,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써서,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는요, 위장병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주 위장병이 났거든요. 예민해가지고요, 심약하고 예민하지. 그러니까 대부분 목회자들은 저도 좀 위장병이 있어요. 위장약을 달고 살고 뭐 설사가 자주 하는데 예민해요. 신경 쓰여. 그게요. 심약해요. 그런데 이렇게 약하고 심약하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을, 바울은 그 사람을 선택하더라는 것이에요.
왜 선택했냐? 여러분 선택한 이유가 빌립보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보내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빌립보서 2장 20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는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디모데를 선택했던 것은요, 힘 약하지요, 내성적이지요, 몸도 약하지요, 체질이 안 돼요. 그런데 그를 선택했던 이유는요, 진실했다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서 열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다 자기 일을 구하죠. 여러분들 교회 나오는 것도요, 내 시간에 맞춰가지고 나와요. 하나님을 위해서 마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럴 때가 정말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들 주를 위해서 시간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 시간 좀 드리고 헌신하면 좋겠는데 자기가 할 거 다 해놓고 남는 짜투리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럴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프게 느껴질 때 너무 속상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온전히 드리면 좋은데, 헌신하면 좋은데, 이런 설교하면은요, 요즘 나는 제일 가슴 아픈 게 대형교회에서는요, 이런 부분의 설교들을 갖다가 지금 설교 분석을 갖다가 다 이제 목사님들 설교 분석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대형교회는 이런 설교를 뺀대요. 왜? 대부분 대형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와가지고 대강 짜투리 나는 시간 와서 앉았다가 그냥 뭐 그렇게 가는 성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설교했다가는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다음 주에 이 설교 했으니까 성도 떨어져 나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제가 준비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길 간절히 소망. 디모데가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의 일이 우선순위가 돼서 그걸 위해서는 과감하게 다른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교회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교사 수양이라고 어저께 글을 올린 목사님이 너무 가슴이 통해하면서 글을 올렸더라고요. 교사 강습회인데 이번에도 우리 교회자들 강습회 지난 주 중에 가셨던 것 같아요. 세상에 해가 갈수록 사람이 줄어드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교사 강습회 간 적이 한두 번이 우리 교회에서도 했었고요. 아니 부교육자 시절에 가면은요 꽉 차가지고 예배드리고요 막 했는데 지금은요 뜨문 앉아있는 거 너무 가슴이 아파요. 청년들이요 교회 일에 헌신하는 게 줄어들어요. 자기 일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열심을 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간이 바쁘다는 거예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교회 일에 너무나 시간이 뺏기.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한다는 것은 시간 뺏긴다고 생각을 하는 사고가 드는 거 너무나 가슴 아픈 말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왜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됩니까? 디모데같이 내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 아버지같이 자식을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품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그 모습을 보고 바울 사도가 네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네가 똑똑하지 못하고 경관도 안 좋고 뭐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적합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 이런 열심이 나오길 간절히 소망해요. 세 번째 제목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 세 번째 열심, 기뻐하는 열심은 기도하는 열심. 삶에 힘든 일이 있고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는데 다양한 여러 문제를 일으키게 만듭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12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얘기합니다. 소망이라는 것은요 헬라 원어는 엘피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요 단기적인 즐거움이라 헬라어에서 해석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엘피스의 의미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축복을 바라보고 즐겁게 모든 것을 이겨내는 기도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기도를 통해서 모든 일들을 이겨내고 기도를 통해서 모든 사역했던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다. 그래서 모든 사역을 할 때마다 기도가 중심이죠. 선교 갔을 때도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요 저녁에 간평이하고 또 기도하고요
순간순간 모일 때 또 기도하고요. 왜 그렇게 사역할 때 뭔 너무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냐. 기도가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 기도하는데도 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기도하고 저도 마찬가지죠. 이래도 기도 저래도 기도. 뭐 기도죠. 기도가. 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의 총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요. 기도의 습관을 기르세요. 저는 우리 학생들도 목사 마음이 그래요. 새벽 기도에 좀 나오는 어느 교회는 새벽 기도에 주일학교 학생들까지 나오는 교회가 있다고 막 그런 충격받아요. 어떻게 목사님 목회하시길래 저렇게 될까? 그리고 그 학생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출발해서 그렇게 말씀 공부하니까 얼마나 지혜를 주시겠어요. 그 학생들이 이렇게 잘 되고 저렇게 잘 되는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내가 정말 이게 왜 이렇게 안 될까? 기존의 직분자들도 권사님들도 새벽 예배 잘 못 나오는데 이런 얘기하면 또 힘드셔 하시겠죠. 여러분들 다 힘들어요. 지금 왜 다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만 안 나오네 그래. 우리 교회 지금 많이 안 나오셔요 지금. 너무 마음이 아픈 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셔요. 이런 얘기 갖고 나 안 나오니까 나한테 하는 얘기다. 아니요, 다 안 나와요.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많이 안 나오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럴 때 여러분들 새벽 기도에 마음을 갖고요. 기도하는 데 시간을 좀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다니엘이 위대한 지도자가 된 거 어떠십니까? 다니엘이 이방 나라의 총리가 됐어요. 이방 나라의 총리가 된다는 거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똑똑한 사람이 쓰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정한 시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고 나서 열심히 어렸을 때부터 공부했어요. 열심히 자신의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모함 받아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네가 진짜 이래도 조서에 찍힌 것 보고도 네가 절하는지 보자 그랬더니 그래도 습관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할렐루야, 목숨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도 규칙적으로 3번 기도하고 그 상황 가운데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멋져요, 안 멋져요? 이게 멋진 신앙이죠. 우리는 하루에 3번은커녕이요. 한 번도 제대로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하시게. 다니엘이 만약에 이방이 없기 때문에 위에 와서 3번 따로 구별된 시간에 한 것이에요. 만약에 이방 나라에 교회가 있었다면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씩 교회 가서 기도했겠죠. 교회 오는 시간을 자주 만들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자주 만드는 거. 여러분 야고보가 순교하고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야고보가 처음으로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잡아갑니다. 죽이려고요. 베드로 잡아가지고 이제 죽여야 되겠다. 감옥 속에 쇠사슬로 묶여놨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 안에서 그래도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이제 끝이에요. 베드로는 이제 날이 밝으면 죽습니다. 야고보가 죽었으니까요. 야고보 죽이고 나서 이제 베드로 죽이려고 한 거니까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베드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여기까지구나.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환상 중에 천사가 와가지고요 쇠사슬 다 풉니다. 그리고 옷을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날 따라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갔어요. 그냥 쭉 따라가다 보니까 감옥에서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이에요.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내가 왜 여기 있지? 그러고 나서 자기 있는 가족들 거기 집으로 가면 찾아가 봤어요. 한번 읽어보실게요.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 읽어보실래요?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자신이 깨닫고 나서 자기 나와가지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의 집에 가보니까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밖으로 나와서 남은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기도의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저는요 우리 가정도 은혜 가든 가정이에요. 우리 사실은 은빈이가 저렇게 건강해서 이렇게 사역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에 감사해요. 쟤네 어렸을 때요 2층에서 떨어져 가지고요 완전히 죽었다는 소리 들었던 애예요.
응급실에 가는데 병원에서도요, 포기했어요. 끝났다는 거예요. 인큐베이터도 묵윤실에 넣어놓고 그러는데, 그날 저녁에 온 성도가 목사님과 간절히 기도하고 응급실 앞에서 욕까지 먹었어요. 왜 교회 애들이 성도들이 응급실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냐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이틀 있다가요, 묵윤실에서 혈관이 뚫리잖아요. 그리고 살아나네요. 제가 한동안 후유증이 좀 있었지만은요,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은빈이요. 좀 믿지 않아요.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우리 인도하셔요.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을 내서 기도하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비전교회 하나님 소망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 가지를 잊지 마십니다. 형제 사랑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열심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